네, 오늘 본문은 저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오병이어가 있기 전에 요한복음 가운데는 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도 하고 왕의 신하를 고치시기도 하고 또 뭐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고 뭐 그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병자들을 고치셨겠죠. 그 병자들을 고치는 것을 보면서 무리들이 이제는 조금씩 눈치를 채기 시작합니다. 이거 뭔가 비범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까닭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 표적을 보고 따라다닌다고 이전에 말씀하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이 몇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배부르게 하시고 광주리까지 남기시죠. 그들이 본 거죠. 아니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려면은 뭐 1톤 트럭이 몇 개가 와야 되는데 뭐 그때는 트럭이 없으니까 뭐 수레를 몇 수레가 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한 수레도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뭐 비밀 공간에서 요리를 하는 것을 본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냥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보면서 이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비범하신 분이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14절에 그들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참 선지자로 깨닫게 됩니다. 이 15절에 가면은 예수님을 그래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죠. 굉장히 이상한 일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들이 오실 메시아, 참 선지자임을 깨달았다라면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참 선지자라고 믿었더라면 이사야 53장을 기억해야 되거든요. 이사야 53장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되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53장을 떠올리면서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죠. 아니 주님, 이 오실 메시아는 이 버림을 받는다라고 얘기하고 뭐 채찍에 맞는다 그러고 상함을 받는다 그러고 마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버린 것처럼 마치 고난을 당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그들은 그것과 상관없는 거죠. 마치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듯이 자신의 마음과 부합하지 않으면 모세도 뭐 죽이려고 그러고 하나님도 원망하려고 했던 모습처럼 그들은 영광의 메시아를 원했다라는 거죠. 왕으로 이 땅에 군림하셔서 자신들의 삶을 조금 더 윤택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를 바랬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홀로 머물러 가시죠. 그리고 조금 시간이 이른 다음에 다시 나타나셔요.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찾은지 아십니까? 왜 가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어서 이제 우리가 로마를 이제 제압하고 왕으로 삼아주려고 그랬는데 어디 가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들춰내시면서 얘기하셔요. 너희가 나를 찾은 까닭은 니네 배불러서잖아. 이렇게 얘기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해서 너희가 나를 원해서 너희가 나를 보고 싶어서 찾은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 가운데서 너희 배가 부르니까 그거 하나 때문에 찾은 거잖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영생을 위해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리가 동문서답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본질을 파악을 못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그거 보지 말고 나 봐야 돼, 내가 참된 양식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데 계속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말씀하시죠. 아니 그러니까 일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나를 하나님께서 보낸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 만나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옳지, 얘기 잘했다. 만나? 그거 썩어 없어질 만나잖아. 내가 참된 만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무리들이 이제 대답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야 조금 말이 통하시네요. 그러니까요, 그 만나를 저에게 주십시오. 그 만나를 먹고 내가 이제 배 골지 않기 원합니다. 배부르기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첫 번째인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살아라. 이 문장에 대한 본질을 지금 계속 문맥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얘기하고 계시고 이 제자들은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얘기하고 서로 동문서답을 계속 이어가신다라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게 바로 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진짜 참된 양식이다. 나한테 오는 자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한테 오면 목마르지 않을 거다. 그러나
아버지께로 보낸 자가 아니면 나한테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슬슬 거슬리기 시작하시는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거의 무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자꾸 하늘에서 왔다고 얘기하냐? 난 네가 어디서 온 줄 안다. 너 요셉의 아들이지 않냐? 너 요셉의 자녀지 않냐? 네가 응애 할 때 내가 태어나는 거 봤는데 왜 하늘에서 왔다고 했냐? 자꾸 하냐? 이렇게 반문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60절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대. 여기서 이 어렵도다라는 이 의미는 더 원 의미로 살펴보자면 거슬린다, 거칠다, 반감을 가지게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슬슬 거슬리네 하는 그런 의미로 이 제자들이 듣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금 무리들이 있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상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 상과 부합하지 않음을 서로 이제 슬슬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부합하지 않으니까 거슬리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구약에 말씀하시는 것들을 계속 풀어주시죠. 만나, 그거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려고 한 게 아니라 참된 양식인 나를 보여주려고 한 거야 라면서 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거침이 됩니까? 왜 그들의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왜 그들 마음 가운데 거슬리기 시작합니까? 그들의 욕망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거침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른 메시아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당신 오실 메시아 맞죠? 라고 눈빛을 보낼 때 예수님은 약간 눈빛을 보내시는 거죠. 맞아. 근데 그들이 말할 때 그러면 이제 우리의 양식을 위해 또한 우리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줄 영광의 메시아죠?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 오병이어로 배부르게 했고 너희 병자들 고치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다 중요하지, 다 필요하지. 나 그거 위해서 왔지. 그러나 내가 진짜 관심 있는 거, 내 본질적인 거, 나의 이 땅에 온 목적은 너희 죽은 영혼을 내가 살리려고 온 것이다. 난 그것에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예수님이 무리들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이 전부인 자들인데 자꾸 하늘 얘기를 하니까 아니 하늘 얘기는 됐고 이 땅에 있는 것부터 얘기하자니까요 라고 하면서 자꾸 예수님을 거부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그들은 메시아를 사모한 자들입니까? 사모하지 않은 자들입니까? 사모한 자들이죠. 그들은 메시아가 오기를 간절히 원한 자들입니까? 원하지 않은 자들이었습니까? 원한 자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이 사모하는 메시아는 솔로몬의 영광을 가지고 올 메시아, 로마의 압제로부터 그들의 배를 부르고 그들의 영광을 위한, 그들의 인정받는 그런 메시아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부합하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싫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지금 말씀하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누구의 말씀입니까? 아버지의 말씀이죠. 그러면 이들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인 거죠.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랑 부합하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거슬려서 밀쳐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의 모든 말들이 다 거침이 되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처럼 보였죠. 그러나 그렇게 예수님을 따른 자들이 아닌 거죠. 예수님이 없어지면 막 너무 보고 싶어서 막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예수님 어디 계셨습니까? 우리가 찾아다녔습니다 라고 말할지언정 또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내가 먹을 것을 챙기지 못할 만큼 내가 아무것도 챙기지 아니하고 예수님만 따라다녔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일지언정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자신들의 욕망과 부합하지 않으니까 바로 거침이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전에 예수님을 믿다가 이제는 예수님이랑 지내다 보니까 예수님이 조금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믿는 자들이었죠.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를 자기 안에서 욕망 가운데에 만들어 놓고 마치 황금 송아지를 만들듯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메시아는 이런 모습이어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메시아를 만들어 놓고 예수님한테 다가가서 예수님, 내가 만들어 놓은 이 우상에 있는 이 메시아와 당신이랑 부합합니까? 안 부합합니까? 이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거 아니야. 그 우상이야. 내가 말하는 건 다른 거야 라고 말하니까 아닌데,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게 아닌데 당신 틀렸어 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 하나님과 아버지가 하나인 그 예수님이 하시는 숨결 하나하나 다 은혜가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말들이 하나하나 다 거침이 되는 거죠. 아마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다면 은혜가 됐을 것입니다. 얘들아, 전대나 배낭 챙기지 마. 오늘 내가 먹인 것처럼 너희 먹일 거야. 그리고 얘들아, 너희 배고플 걱정 이제 할 필요 없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할 텐데 로마를 깨부시고 내가 전 세계를 통일할 거야. 그래서 너희가 행한 대로 내가 고을 하나씩 줄 거야. 걱정하지 마라고 했으면 그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드디어 메시아가 오셨다. 드디어 내가 원하던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하면서 머리를 땅에 붙이고 경배했을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들에게 있어서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은혜란 그들의 마음과 부합돼야지만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만들어 놓은 우상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우상과 일치해야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죠. 마치 헤롯과 같은 자들입니다. 헤롯도 요한의 말을, 세례요한의 말을 즐겁게 듣지 않습니까? 달갑게 들어요. 그러나 헤로디아 딸의 춤의 즐거움과 요한의 머리랑 바꿔버리죠.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참된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마음을 꿰뚫는 창 같은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야, 너희들 이 땅의 것을 보면 살다가 죽으면 그냥 죽는다니까. 내가 너희 가운데 영생을 주러 왔다니까 하시는 그 말씀이 거침이 될지라도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들한테 은혜인 거죠. 나를 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눈 가운데 눈물을 끌어내지 못할지라도 주여, 그렇다면 진짜 이 땅에 있는 거 내가 다 포기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예수님께서 야, 두 주인을 어떻게 섬기겠느냐 라는 말씀 가운데에 내 마음이 위축되고 포기하기 싫고 막 짜증나고 나는 그렇게 살긴 싫어요 해도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이키게 하는 말씀이라면 내가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들한테는 은혜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 이 기독교 안에 있는 정말 이 필요한 것은 이 신앙 감정에 대한 회복과 은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쁜 것과 하나님의 기쁜 것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오늘 이제 기독교 유튜버를 보는데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은 찾아볼 수가 있으니까 대충 뭉뚱그려서 얘기하자면 이제 뭐 세상에 있는 것과 기독교에 있는 것을 합쳤어요. 잘 합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보면서 도대체 기괴하다라고 하는데 댓글을 이렇게 보는데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끌리고 내가 좋으면 교회 안에서 했으면 그게 그냥 은혜가 된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행해지면 우리는 은혜라고 그냥 포장해서 말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의 껍데기만 씌워놓으면 그게 성경적이지 않아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어도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했으면 그것을 우리가 어쩌면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즐거운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은혜 받았다라고 잘못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말이죠. 그들이 듣고 싶은 대답을 들으면 그들은 은혜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그들이 듣고 싶은 대답을 듣지 못하면 거침이 되는 거죠. 은혜가 되지 못했다고 얘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제 3년차 사역을 하면서 예배 시간에 저희 담임 목사님 말씀 아주 즐겁게 듣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에는 아주 걸림이 되는 때도 있어요. 거침이 될 때도 있고 한 번은 진짜 나를 두고 말씀하시는 건가 할 정도로 나의 상황과 너무 잘 맞아가지고 너무 찔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그냥 밖에 나가고 싶고 밖에 나가지 못하니까 딴 생각하면서 그냥 저건 뭐 오늘은 그냥 넘어가야겠다 이런 마음도 들죠. 그러나 저희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가 그 말씀이 내가 좋은 마음이 어지러울지라도 내가 그 말씀 붙잡고 내가 조금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 가운데 은혜라는 거죠.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성령님께 감동된 성경을 말하고 있다면 내 마음이 어지럽고 불편해도 드려야 한다라는 거죠. 나를 돌이켜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걸 은혜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오늘 저 말씀 안 들었다면 일주, 아니 어쩌면 한 달, 어쩌면 1년 동안 나는 하나님의 말씀과는 반대되는 삶을 살 수도 있었겠구나. 그러나 오늘 저 말씀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에 저것이 내 말씀이다라고 고백되어지게 하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라는 거죠. 물론 이것을 악용해서 목자 아닌 사꾼들이 이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흔히 말하는 이 성도들을 가스라이팅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이것이 조금 퇴색되긴 했지만 우리 본질을 뭘 회복돼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엎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강단에서 누가 전하든 누가 얘기하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냥 엎드리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린아이가 얘기하는 그 말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암송하는 그 말씀이 나한테 울림이 된다라면 그 말씀 앞에 엎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떠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들을 향해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애초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붙잡지 않으세요. 그들을 향해서 얘들아 기다려봐. 내가 그러니까 밥을 안 준다는 게 아니라 밥을 주긴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한테 자리를 안 준다는 게 아니라 우선 이 자리를 주긴 줄 거야 라며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어줍지 않은 가짜 복음으로 그들을 붙잡지 않으시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인정과 박수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들의 영혼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영혼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들을 붙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등지시고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이번 저희가 받은 말씀처럼 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곁에 서 있으라 하는 말씀과 너희도 가려느냐, 이 두 가지가 같은 맥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장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슬퍼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등 뒤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죠. 이전까지만 해도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보고 싶었어요, 어디 계셨어요 하면서 예수님한테 마음을 표현하던 자들이 이제는 자신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이 확인되자마자 등을 등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수군수군대고 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는 모습과 함께 그런 소리의 이 소음과 함께 예수님은 그 가운데 계시고 이 12 제자를 보시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거부당하시는 장면이죠. 그들에게 은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비난당하시고 비판당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반감이 되고,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께서 이런 대우를 받으셨다라는 게 너무나도 슬프고 아프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평생 이렇게 사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다가오죠. 무엇이 얻어먹을 게 없나, 뭔가 내가 한 자리 얻을 수 없나 다가오지만 그렇게 얻어먹을 게 없다라는 게 확인되면 가차없이 뒤돌아서 버리죠. 마치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하고 막 나뭇가지를 흔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의 손에 있던 나뭇가지는 뭘로 변합니까? 조금 있다가 돌로 변하고 그들이 찬송 호산나 호산나 하던 그 입은 예수님을 쳐 죽여라, 십자가에 매달아라 라고 말하는 군중의 소리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묻는 것은 너희도 갈 줄 안다, 너희 갈 거 아니지 라고 말씀하시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은 이 너희도 가려느냐라는 말씀은 제자들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중에 너희가 다 믿지는 않고 한 사람이 믿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11사람을 믿는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러니까 마치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중한테 딱 서 있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에 야, 다 떠나. 나만 믿을 거니까 이제 다 떠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 나 믿을 거야. 너희 어떻게 할래?
그러면 이제 한 가문이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가장이 우리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하면 또 이쪽에서 나와 내 집을 섬기겠습니다 하면서 막 군중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확신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실 때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은 너희도 그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굳건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주님, 생명의 말씀, 하늘로부터 온 양식이 주님이신데 내가 주님을 떠나서 어디서 배가 부르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아니 어쩌면 이 시대에 묻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각자 생각하는 메시아 예수님, 이렇게 감동해줘야 예수님이고 이렇게 해줘야 예수님이고 나를 불편하지 않게 하시고 나로 고난받지 않게 하셔야 되고 내가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겼으면 이런 고난은 없어야 되고 이런 어려움은 없어야 되고 예수님을 너무 따르는 말보다는 그저 그냥 편안한 그런 행복한 상태의 그런 예배, 교회 생활, 거리낌이 없는 나로 만족감이 있는 그런 게 아니면 은혜가 되지 못하는 성도분들을 향해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묻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분들은 어렵도다, 내 마음에 거슬린다, 저 말씀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 하면서 무리와 섞여서 예수님을 떠나는 무리가 아니라 주님, 하늘로부터 오는 만나 생명의 말씀이 주님 곁에 있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배를 부르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곁에 서 있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성도분들로 남아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보시고 천사들에게 자랑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한다고, 정말 이 예수님을 따르고 사랑한다라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은 이 시대 가운데, 그러나 예수님을 향해서 은혜가 되지 못하면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 교회만큼은 진짜 예수님 곁에 서서 어떠한 경우가 있을지라도, 진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인도하실지라도,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우리 가운데에 그 누구도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말 한마디 열지 못할지라도, 어떻게 당신한테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난 도무지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가 주님 곁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자신을 엎드려 굴복시키고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잘못된 은혜가 되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정말 주님,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내 마음 가운데 걸림이 됩니다. 이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욕구, 내 안에 있는 욕심, 내 안에 있는 이 합리화시키고 있는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서 자꾸 밀쳐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를 좀 회복시키십시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덧붙여서 나오시는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주여 우리는 아닙니다라고 말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자가 올 때에 세상 가운데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휘잡아 놓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안에 만들어 놓은 예수님과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다르면 우리 마음 가운데 거침이 되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떠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누구도 우리를 향해서 너 하나님 살아있으면 너 인생 진짜 그거 맞냐? 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곁에 서서 욥처럼 그냥 예수님 옆에 그냥 계속 서 있으면서 주님, 나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주님 곁에 서 있겠습니다. 내가 다른 곳에 갈 데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